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그 물음 앞에서 미소 지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숲속엔 아침 이슬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신이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긴 머리를 부드럽게 휘날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제게 알려주십시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가만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마저 고요한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깥에서 찾을 수 없느니라. 복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달려 있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복이라 믿고 큰 재산을 얻으면 복이라 여깁니다. 아름다운 집, 빠른 차, 부러움 사는 삶. 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지는 덧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는 것, 어리석은 이와 멀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말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도 배우게 해줍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이들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서서히 빛을 머금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 이 또한 복이다.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탐욕에 끌려가지 않으며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누가 한마디 비난을 하면 불이 붙고 조금만 유혹이 있어도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비가 와도 금세 맑아지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다. 복은 바로 그 고요한 호수 위에 핀 한 송이 연꽃과 같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피어오르지만 결코 흙탕물을 묻히지 않는 그 연꽃처럼 부처님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지녔다고 자부한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을 얻었기에 복이 따랐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 모두가 사라져도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가꾼 이는 어디서든 복을 만들어낸다. 이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내가 애써 쌓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차곡차곡 길러야 할 복이 무엇인지 자연스레 생각하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고 천신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제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가볍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별빛처럼 따뜻한 그 미소는 한동안 천신의 마음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당신의 복이 피어날 자리입니다.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은 반짝이며 사라지고 바람은 나뭇잎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런 고요한 아침에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물동이를 본 적이 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담을 때 물동이에 구멍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채워도 금세 새어버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와 같다. 사람들의 욕망은 마치 구멍난 물동이와 같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안정될 거야. 이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기면 행복할 거야. 내 아이가 조금 더 성공하면 걱정이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또 다른 산이 보이고 가진 것을 누려보기도 전에 이를까 두려워집니다. 부처님은 그 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복은 채우는 데서 오지 않는다. 복은 비우는 데서 온다. 바람이 지나가듯 이슬이 햇살에 녹듯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내 안에 머물고 있느니라. 부처님은 한 걸음 걸으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복을 멀리서 찾는다. 그러나 복은 발밑에 흐르는 물처럼 언제나 곁에 있다. 허리를 숙이고 손을 담글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젊은 수행자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것을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한 아침 벼처럼 젊은 수행자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숲속엔 더없이 평온한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새들도 잠시 노래를 멈추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복은 그렇게 고요 속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 있었고 눈빛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제 아들은 병으로 떠났습니다. 남편도 형제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이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제가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까? 바람 한 줄기가 그녀의 희뿌연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비난도 안타까움도 아닌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그대는 들판의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스쳐가도 그 나무는 꺾이지 않고 서 있으려 애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뿌리는 더 깊어져 있지 않느냐? 노파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느니라. 고통은 복이 아닌 듯 보인다. 하지만 고통은 그대 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한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태어남이 있는 곳엔 이별이 있고 만남이 있는 곳엔 이별이 있다. 그 진리를 거스르려 하면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온다.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 닿은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깨어 있다면 고통 속에서도 복은 자라난다. 마치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작은 풀처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조그마한 싹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어린 싹을 보아라. 그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라고 있다. 그대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복이 피어나고 있느니라. 노파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고통을 없앨 순 없어도 그 속에서 자라날 수는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빛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새벽 어스름을 뚫고 비치는 첫 햇살처럼 노파의 마음 한가운데까지 따스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노파는 매일 아침 바위 틈에 그 작은 풀을 보았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그것처럼 자신의 마음에도 복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늦은 오후, 숲속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을 얻기 위해, 삶의 답을 찾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한 부유한 상인이 일어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늘 불안합니다. 혹시 잃을까 두렵고 더 채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연못에 비친 하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대는 샘물을 본 적이 있느냐?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샘물은 스스로 마르지 않는다. 끊임없이 흘러넘치며 주변을 적신다. 하지만 그것을 움켜쥐려 막아버리면 썩고 만다. 복도 이와 같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복은 움켜쥐려 할수록 말라간다. 복은 나눌수록 샘처럼 흐른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가 건드려진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내 안의 욕심이 조용히 물러난다. 그때야 비로소 평온이 깃든다. 부처님은 한 아이가 소반에 올려놓은 빵 조각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빵 한 조각을 친구와 나눈다. 작지만 그 나눔이 복의 씨앗이 된다. 씨앗이 심기면 언젠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 그늘을 드리우리라. 상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모으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앞에서 그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비우는 법, 나누는 법, 그리고 흘러가는 법을.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이제 제 손을 움켜쥐던 것을 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흐르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따스한 저녁 햇살처럼 상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숲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부드러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는 손에서 시작되는 복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 위로 초승달이 고요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인이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이 어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종종 말을 실수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말들이 돌아와 저를 괴롭힙니다. 말 때문에 복이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뿌려본 적이 있느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운다. 그러나 나쁜 씨앗은 독초가 되어 자란다. 말도 그러하느니라. 바람이 조용히 연못의 물결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잔물결 위로 달빛이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던진 말은 듣는 이의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긴다. 그 씨앗은 오래 머문다. 어떤 씨앗은 위로가 되고 어떤 씨앗은 상처가 된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못가의 갈대를 바라보셨습니다. 말이란 바람과도 같다. 부드러운 바람은 꽃을 피우고 거친 바람은 꽃을 꺾는다. 부드러운 말은 복을 부르고 거친 말은 괴로움을 부른다. 젊은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이미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심어진 독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스했습니다. 독초를 뽑으려면 두 손으로 땅을 만져야 하느니라. 그대도 그리하라. 먼저 자신의 말을 돌아보고 상처 준 이들에게 사과하고 진심 어린 말로 새 씨앗을 심으라. 그대가 뿌린 따뜻한 말들은 점차 독초를 덮고 언젠가 향기로운 꽃밭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르침에 가슴이 덜컥 벅차올랐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이제 말의 무게를 배웁니다. 이제부터 저의 입술을 복의 문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연못 위의 초승달이 조금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말의 씨앗이 이제 다시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여러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손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미소를 머금은 채 꽃을 바라보시던 부처님께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고 다가올 일들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꽃을 보고 있느냐? 예, 보고 있습니다. 꽃은 어제 피지 않았다. 내일도 피어 있지 않을 것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피어 있다. 복도 그러하느니라. 바람이 가만히 안개를 흩트렸습니다. 스쳐가는 바람 소리 속에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그 두 강 사이에서 허우적댄다. 이 순간을 살아내지 못하고 헤맨다. 제자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했으며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호흡을 느껴라. 발걸음을 느껴라. 햇살이 닿는 감촉을 느껴라.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그 말씀은 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복은 항상 여기에 있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복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부처님은 손에 든 꽃을 살며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꽃처럼 살아라. 지금 피어 있고, 지금 향기를 머금으며, 지금 햇살을 받아들이며. 제자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닌 깨달음의 물결이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이제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그림자도 놓아버리고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안개가 걷히며 아침 햇살이 숲을 환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저 깨어있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숲속, 오렌지빛 하늘 아래 부처님 곁에 한 젊은 장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숨이 가쁜 듯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분주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늘 바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하,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얻어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는 시선처럼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은 흐른다. 그러나 흐르다가 바위에 부딪히면 잠시 멈춘다. 그 멈춤이 없으면 강물은 제 갈 길을 잃고 넘쳐 흐르거나 갈라진다. 삶도 그러하느니라. 바람이 스쳐가며 잎새들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끊임없이 달리는 자는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다. 복은 채우는 데 있지 않다. 멈추어 바라볼 때 그대가 이미 가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장수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싸움에 이기고 땅을 넓히고 명예를 얻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멈출 용기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까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달릴 때보다 멈출 때 필요하다. 남이 달릴 때 나도 달리는 것은 쉽다. 그러나 멈추어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엔 한 마리 새가 깃을 접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새는 지금 쉬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새는 하늘을 잃지 않는다. 쉼은 나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다. 멈춤은 복으로 가는 문이다. 장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요함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분주함이 걷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제 저는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이미 제 안에 피어있던 복을. 부처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미소는 노을빛처럼 부드럽게 장수의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숲속엔 아주 오래 머무는 고요가 흘렀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피어난 복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숲속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개를 뚫고 한 노승이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번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룬 것들, 쌓아온 것들, 손에서 놓기가 두렵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복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승을 부드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연못의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을 움켜쥐지 않는다. 진흙을 꼭 쥐고 있다면 꽃은 피어날 수 없느니라. 바람이 조용히 연못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얻은 것을 놓지 않으려 한다. 명예, 지식, 물질, 심지어 자식마저.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무게가 되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한다. 노승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오래된 욕심과 두려움이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놓으려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진다. 가벼워질수록 넓게 바라볼 수 있다. 넓게 바라볼수록 복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은 두 손을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움켜쥐면 아무것도 더 들어오지 못한다. 손을 펴면 하늘의 빛도 바람도 따스한 볕도 스며든다. 복은 그 열린 손바닥 위에 내려앉느니라. 노승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움켜쥐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이제 손을 펴겠습니다. 무겁게 움켜쥐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자리에 복이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새벽 햇살처럼 노승의 굳었던 마음을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안개는 걷히고 연못 위에는 밝은 햇살이 퍼져나갔습니다. 내려놓은 자리마다 조용히 복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황혼이 물든 저녁 숲속 부처님 곁에는 여러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잎새를 스치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한 젊은 상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제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좌선에 앉아도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미래 걱정이 끼어듭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맑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깊었습니다. 그대는 연못에 바람 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젊은 상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인다. 그러나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느니라. 바람결이 살며시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그 바람을 타고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의 그릇이다. 그릇이 요동치면 물은 넘치고 흐트러진다. 그러나 고요하면 그 안에 담긴 복이 또렷이 드러난다. 젊은 상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그러나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어찌 고요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바닥의 모래를 가만히 쓸어보셨습니다. 바깥이 요동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내면이 요동치는 것은 선택이기도 하느니라. 그 말씀은 상좌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구름과 같다. 잠시 머물다 흩어진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늘 고요하듯 그대도 마음의 하늘을 바라보라. 젊은 상좌의 눈가에 맺힌 고요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요동을 처음으로 알아본 눈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저는 저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늘처럼 고요한 마음 속에 복이 머물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미소는 별빛처럼 젊은 상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숲은 고요했고 하늘엔 별들이 유난히 또렷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음 위에 복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법당 앞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 한 오랜 제자가 천천히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먼 길을 돌아 이제야 돌아온 이였습니다. 수행을 떠났다가 세속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먼 길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스승을 찾아 헤맸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마음만이 가장 큰 스승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대는 마침내 돌아왔구나.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언제나 그대 안에 있었다. 제자는 가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높은 산, 먼 나라,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복은 늘 저의 숨결 안에 있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뭇잎을 손에 드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가지에서 떨어져 바람 따라 굴러다녔지만 결국 대지로 돌아온다. 삶도 그러하느니라.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마당 위 먼지를 살짝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먼 곳에서 구한다. 권력에서, 재물에서, 명성에서, 특별한 가르침에서. 그러나 복은 언제나 스스로의 마음 안에 씨앗으로 심겨 있다. 그 씨앗을 바라보고 돌보고 깨어 있을 때 복은 조용히 피어난다. 제자의 두 손이 조용히 모아졌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이제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복을 매일매일 피워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미소는 새벽 햇살처럼 제자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은 이미 밝아왔고 새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복은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